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내가 살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지 죽고 난 뒤에 천국 티켓 하나 얻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개념의 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한번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건져 주셔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마는 그 말이 예수님 믿고 나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뜻은 아니에요. 아셨죠?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구원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개념을 말씀드려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은 저 천국에 우리가 죽음으로 영원의 세계로 이제 커튼을 열고 보이지 않는 이 영의 나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굉장한 삶을 살고 있죠. 사실 굉장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육신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육신으로 살고 있으면서 영의 나라를 사는 것을 훈련하고 그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4차원, 5차원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와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인도해주고 계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예수님 믿는 것을 그것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이렇게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보면 내가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앞에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실 주님이 버리진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게 버림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뛰쳐나가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누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두었으니 오늘날 너는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쯤에 있는 것으로 32장 30장 꼭 50명, 40명, 30명, 20명 하는 것 같네. 자, 신명기 30장 자,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네가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너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가 부모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다. 너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가 여기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 불평할 수도 있다. 그건 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러네. 너가 어떻게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너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선택하며 따라가면 그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안 해요? 일단은 내 성질이 더러워서 안 할 때가 있고, 일단 그죠? 마귀가 원래 내한테 이렇게 해놓은 이 죄책으로 온 이게 굉장히 강한 게 있어. 우리 굉장히 강한 게 있다니까. 한번 고집 부리면 이거 내가 지옥 가도 말 듣기 싫은 거 여러분 몰라. 내만 그렇게 나쁜 놈인가? 나는 그렇더라고. 아, 내가 그게 있더라. 나 깜짝 놀랐어요. 내 속에서 여기서 한번 내가 분노가 일어나면 요 속에서 싹 올라오는 놈이 있더라니까. 이게 막 이 귀신이 있더라니까요. 이게 싹 올라와가지고 내가 죽어도 저놈하고는 내가 다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막 것이 생기면서 죽이고 싶은 어떤 그런 것도 생기고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복음의 첫 번째 아니에요. 복음의 첫 번째. 나는 죽었군요. 이 예자가 죽은 것이었군요. 이 죽은 놈인데 누군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싹 이렇게 사탕 발름을 해가 싹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죽었다. 아니다. 가라 이놈아.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종은 끌려다니는 거지만 나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니까. 아니다. 거절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너는 땅을 줬다고 너가 가나안 땅에 갔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야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큰 축복,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맞잖아요. 가서 그냥 가면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 18절 보세요. 자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9절 또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요? 생명을 택하라 하지 않아요. 너가 살고 싶으면 생명을 택하라고, 감사를 택하라고, 기쁨을 택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라고.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더라니까요. 찾아내더라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LA 무슨 교회예요? 그 사랑의 교회인가? 그 목사님. 자기가 돈이 너무 없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 KFC 거기에서 남이 버린 포테이토 후라이드 그걸 따끈하다고 주워 먹으면서 눈물이 나는데 서럽고 원망의 눈물이 아니더라는 거요. 서럽게 원망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중에 언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이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이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았나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 교회, 큰 교회 목사님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 쓰셨잖아요. 그때 원망할 만해요. 믿어도 어찌 이렇게까지 가냐 말이야. 나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나 돈 주면 잘 쓸 거 하나님 알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 광야 5번에 그랬더라고. 사람들이 가도 끝이 없는데 광야가요 너무 떼약비치고 그늘도 없고
아유, 뭐 로뎀나무라도 있어야 되는데 로뎀나무 광야에 있는 거거든 이게. 그냥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갈 때 따라가야 돼. 여러분들. 그래 여기 지금 갔다 온 사람들은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이 로뎀나무 이러면 내 느낌이 오는 거거든. 쌀이 나무처럼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늘이 있어요. 그 들어가면 시원한 거야. 그런데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막 내 이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해가 광야만 보면 이해 분명해. 여러분들에게 온 고난만 보면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아무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항상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감동이 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오늘 요게벳이 모세를 떠나면 모세 이제 죽으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보내면서 원망과 회한의 눈물을 흘린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야지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거지 않습니까? 모세 주님 거 아니면 주님 쓰려면 쓰는 거고 말라면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고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내 삶을 맡겨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번에 아르논 골짜기 말고 느보산에 우리가 올라갔어요. 다 보면 저 가나안 땅이 아른아른하게 보여요. 여리고성이 아른아른하게 이렇게 보여요. 멀리 있어. 거기도 멀어요. 그런데 보여. 거기에서 다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아니 가나안 땅에 땅이라도 한번 찍고 죽게 하지. 얼마나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 했는데 그거 한번 내가 승질냈다고 말이야. 한번 그냥 치지 않고 말씀으로 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떻게 그랬냐 이랬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런데 33장에 뭡니까? 모세의 고백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그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게 바로 그 모세가 탁 석주에 앉아 거기를 보면서 탁 울고 있으니까 너 왜 우냐 말이야. 너 속상하냐? 아니요. 너 기분 나빠 그렇지? 아닙니다. 그럼 서러워서 그러냐? 아닙니다. 왜 그러고 있어? 이랬더니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했던 여기가 어디서나 나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주님 앞에 꼭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을 잘 이루어야 돼요. 구원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미 받은 이 구원이 아직 아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이 구원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구원을 잘 이루면서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11쪽에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예지 예정 하나님의 이 섭리 그리고 태초부터 그 옛날부터 택정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태초와 우리 사람이나 태초나 지금이나 이 시간 개념이 있지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직선이야.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히 택정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 능력,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선물은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 목사들이라서 믿는구나 이래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준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게 선물이요. 예. 잘못 이렇게 되면요,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중직자 자녀들이 개독교라 그러면서 더 나쁘게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 부모의 대못을 박아가면서도 왜 그럴까? 믿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반대가 늘 생각이 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버린 것인가? 그건 몰라요. 그건 아니야. 지금도 기회가,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기회가 있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와 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애를 쓴다고 되면 결국 하나님이 선물 주셔야 되더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더라니까, 우리 삶에. 내가 막 30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 그러면 또 그런 마음이다. 기도해도 소용도 없네. 아니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더라고. 우리는 대책이 없으니까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냥 죽어도 기도만 하면 돼.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하면 돼요. 내가 내 삶이 빗나가지 않고 뻗나가지 않고 내가 정말로 완전히 농땡이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뻗나가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은 어머니 기도였구나. 부모님의 기도였구나 하는 것밖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도 우리 여기 청신제일교회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회하며 행복하게 목회하고 이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형님도 그렇게 큰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형님이 맨날 내보고 하는 소리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대요. 뭘로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대. 어머니 기도밖에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머리 똑똑하고 연구 많이 하는 목사들 많다는 거야. 자기 친구들 중에도. 뭘로 이해하고 뭘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은혜잖아요. 은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여러분 그 은혜가 그러면 교회 컸기 우리 형님 교회 컸기 때문에 은혜가 컸고 나는 이만하기 때문에 이만한 은혜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번에 서경배 목사와 최기의 사모가 이렇게 같이 따라갔잖아요. 그 큰 돈을 받으면서 받은 거 아니에요. 물론 형차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잘 생각해. 늘 하나님께 있고 네가 개척한다고 큰 교회 막 부러워하고 막 너무 그러면서 하지 마라 목회를. 그건 나는 아니라고 본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뭔가 하면 너 생각해봐라. 형제라도 이렇게까지 안 해준다. 형제라도. 하나님 그래서 너는 생각하기를 우리 박영전 목사님이 아니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막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사실 나도 너한테 생색내고 싶고 그런 거는 있겠지만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만 봐라. 내가 그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궁핍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이 사랑을 큰 교회에 있으면 오히려 그런 거 못 느끼잖아. 못 누리잖아요. 그죠? 누구 큰 교회 있는데 해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안 해줘. 절대로. 쥐도 내고 쥐고 걸어 그러니 개척이나 되니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막 비교 판단,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비교 판단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풍부의 차나 비천의 차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 막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막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가나안 땅만 들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구약에도 이렇게 보면요, 선민이라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구약이. 그죠? 내가 오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니, 선민이면 그냥 택정돼가지고 선민 끝. 그러면 율법 지킬 이유가 뭐 있어? 지멋대로 살면 되지. 아니요? 우리가 개념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이 되어도, 구약에서는 보면 선민이어도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을 지켜야 그것이 증거가 되어 구원 얻는 어떤 그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구원을 얻고 난 뒤에, 믿음으로 받고 난 뒤에 이제 우리는 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가야 돼요. 잘 만들어 나가고 복종하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 뒤에, 바로 뒤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자,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게 삶의 방식이고 삶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었으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삶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쫓아가면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게 열매지, 내가 열매를 막 겉으로 보이는 그것을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안테나 그리도인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아르헨티나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질투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결국 막 자기 집 저당까지 잡혀가지고 뭐든지 다른 사람이 사기만 삼아 막 그냥 다른 사람이 옷이 좋다 이러시면 자기는 더 이렇게 그 브랜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보다 더 한 거 명품 딱 사야 되고 막 그런 어떤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집을 저당 잡혀까지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 어느 날 이웃집에서 TV를 샀나 봐. TV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탁 이제 TV를 산 증거로 옛날에 우리 뭐 있어요. 그리고 아직 그런 데 가면 안테나 있잖아, 안테나를 밖에 탁 세워 TV. 저게 안테나 뭐예요? 이러니까 TV 사면 안테나 밖에 탁 저게 칼라 TV 딱 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질투가 막 나기 시작.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 지금 우리 이거 빚 다 갚고 이거 하기 전에는 우린 못 산다. 이렇게 하니까 막 마음속에 불일들이 사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러니까 또 옆집에 또 안테나 하나 또 세워지는 거예요. 옆집에 또 샀네, TV. 죽고지.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참다 못하고 그 다음에 딱 안테나를 사가지고 밖에 달았어요. TV는 못 사고 안테나만 딱 밖에 달아놔. 남들은 그걸 보고 이제 TV가 있는 줄 아는 거야. TV가 있는 줄. 안테나 그리도인.
이게 뭘 의미해요? 우리가 열매를 쫓아가는 거, 율법을 쫓아가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여러분 개념을 바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생각지도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며 따라가면 생각지 않는데 가정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야. 이게 선물로 따라와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다 성령의 열매. 야, 나는 원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고 원래 화를 잘 내고 그러는 사람인데 많이 바뀌어 있어. 얼굴도 평화롭고 기쁨이 이렇게 많이 있어지고 행복해지는 어떤 그런 삶으로. 누가 뭐래도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런데도 뭐가 행복하다고 그래? 모세 어머니처럼. 감사 하나를 찾기 시작했을 때 다른 19가지 불평을 버리고 감사 하나만 내가 그날 해보자. 그것만 하나 가지고 있어 보자. 이러면서 했을 때 그는 이제 인생의 어떤 것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모세 같은 애가 있다 그러고 이러면 얼마나 내가 불행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는 행복하고 복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이 저절로 맺혀지는 거인데 내가 일부러 막 기쁜 척하고 일부러 막 사랑하는 척, 구제를 많이 하는 척 막 그렇게 한다고 안테나만 딱 달아놨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들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폭발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이 진짜 그리스도인 믿음의 진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복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패러다임 이것이 우리가 좀 전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을 죽어서 천당 간다 하는 그것으로만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통치권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통치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 여기에 이 세상에서 티켓 하나 얻었다가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는 거구나. 내가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전환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사단이 이끄는 세상의 정욕과 물질과 어떤 그런 육신의 것이 나를 이끌었으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 주인이 바뀌고 임금이 바뀌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구나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빌립보서 뒤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구원이에요. 아,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가치관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은 맞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인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있어도 여러분 여기 있어도 진짜 믿는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다 믿는다고 하는 자손들이 있어도 유대 지파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면적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은 나라가 내가 바뀌었구나. 통치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돌아가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신약성경 앞에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백성이요. 구원을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장소적 개념에서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그 장소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통치적 개념으로 전환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적인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육신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육신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파도 아픈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봐야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게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 세상에 우연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거듭남의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그 뒤에 누가복음 뒤에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잘 설명을 해주잖아요.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지금 여기 통치를 내가 내 인생에 막 걱정이 되고 해가지고 이게 내가 막 다 하는 것 같아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보이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나도 그것은 못해. 11조 하는 사람이 내가 11조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11조는 말 그대로 11조야. 하나님 거라고. 그런데 그럼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딱 정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20만 원만 해도 만약에 기부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월 20만 원씩 기부한다면 얼마나 기부금이 커? 11조 이거 믿음 없이 못하는 거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이 이제 다시 뜨여야 돼요. 내가 영접하고 믿었으면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물론 어린 신앙에서는 이 눈까지 잘 안 뜨입니다. 점점 성장하고 가다가 어느 날 탁 거듭남의 비밀.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네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공기를 볼 수 있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숨을 쉬는 걸 통해 가지고 공기가 있구나. 또 이런 게 지금 여기에 바람이 안 불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흔들린다 이런다. 막 그러면 선풍기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러나 저기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아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우리가 그렇게 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죽어서 천국 티켓 하나 끊어놓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면서 여기에서 풍성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구나.
그 개념으로 이제 바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 나는 미국에서는 이랬는데, 예? 나 영국에서는 이쪽에서 운전했는데, 뭐 이런 거나, 그쪽의 법을 가지고 이 한국으로 오면 안 돼요. 한국으로 오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세상의 법을 지배하는 거예요. 더 높은 귀한 그 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되는 복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승리의 복음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믿지 마라. 구원자로도 믿되 천국을 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죠. 그것으로도 믿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주인, 임금님으로 내게 오셨구나. 통치하시는, 나를 통치하실 주인으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의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늘 배우잖아. 책상 이렇게 해놓고 그 십자가 해놓고 이제 옛날에는 그 책상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안 배웠어? 성경 공부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그 그림이 바뀌잖아요. 십자가가 그 책상 앉아 있고 나는 거기에 무릎 꿇고 있는 나가 밑에서 이제 통치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 교회에서 좀 이렇게 굉장히 황당한 게 있어요. 저 교회에 있을 땐 저랬는데 이러고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아. 그래도 바꿔야 돼. 정신제일교회는 정신제일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질서로 이 교회에 이렇게 저로 하여금 미인 목사로 해놓고 부목사는 저기 이교섭 목사로 해놓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장로님도 세워. 그래서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이거 직분을 귀하게 그냥 여기면 안 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며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나중에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 다 돼서 쓴 서신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영성이 얼마나 깊어졌겠어요. 결론적인 말씀이요.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17절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말씀되게도 해주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는 그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견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니 주님이 함께 있으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내가 구원을 해서 내 의와 내 어떤 그것 때문에 이신칭이잖아요. 내 의와 어떤 그것 때문에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개념은 운전은 내가 믿어줘서 천국 가는 거, 내가 11조 해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 아니요. 그것은 결과물이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기선이 옛날에 기준이 요즘 기준이 오더만
오는데 지 혼자 그냥 막 오면 되나? 누구 대동하고 와야 돼? 올 때? 지 혼자 와가 방에 푹푹 자고 이러면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은 아무리 성도지만은 야, 니 미쳤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지 않겠어요? 니 왜 갑자기 이러냐? 누구 대동하고 와야 돼? 성민이 대동하고 와야지. 아니 뭐 예정이 대동하고 오든지. 같이 함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그냥 내 멋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줬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나의 근거예요. 천국에 가는 근거. 잊어버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모두가. 그런데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 따라 이제 조금 내가 성숙해졌나 봐요. 왜냐하면 나도 한번 신경질을 할 때는 눈이 뒤집히거든. 안 보이거든. 그런데 야 내가 진짜 예수님 옆에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내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훅훅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는 예수님 죄송합니다. 진짜 나는 나쁜 놈이네요. 어찌할 수 없는 놈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안 그래 보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아져요. 그래서 많이 좋아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빌립보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나라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래 그 방식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 이거 완전히 세상의 것. 가장 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올 때 그 방식대로 살면 안 돼. 그건 여러분들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으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와도 털어내 버려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래도 자 갈라디아서 그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아, 나 죽었는데 이게 죽은 놈이 자꾸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살아야 돼. 그러나 십자가로만 끝나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그 분께 말씀을 들으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즉 같이 20절 갈라 20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매일매일 이 믿음 안에서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